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다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9명인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320만 명. 세계 확진자 320, 사망자가 23만 7천 명. 미국이 확진자가 제일 많고 사망자도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편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몇백 배 더 많습니다. 사망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기준 그렇습니다. 이탈리아가 하루에 1,000명 가까이 증가,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뉴욕주만 해서 사망자가 630명, 미국의 주가 50개 주가 있는데 뉴욕주에서 630명이 죽었다니까요. 러시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300명, 총 몇 명이냐 8만 명, 거의 9만 명. 이렇게 확진자 주 사망자 수가 세계의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자 모든 나라들에서 지금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행업계가 큰 타격을 받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그리고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이죠. 항공사들, 여행사들, 숙박업소, 식당업소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포츠업계도 전체적으로 다 스톱되어 있습니다. 야구, 농구, 배구, 축구 전 세계가 다 멈췄어요. 우리나라만 야구가 시범 경기가 관중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늘 스포츠를 중계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나라 스포츠를 중계하겠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스포츠업계도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 세계가 각각 각처에 충격을 안 받은 것이 없더라 그런 말이죠. 특별히 정치계는 어쩌던가요? 정치계. 우리나라는 정말로 코로나19를 잘 대처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세계에서 칭찬을 하고요. 세계 정상들이 그냥 도와달라고 전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문 대통령. 그런데 다른 나라는 대부분 미국, 일본, 러시아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지금 지도자들은 바로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어요.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죠. 정치계도 완전히 세계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더 말할 것 없잖아요. 세계 유명한 회사들, 대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중리산이 지금 날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문 닫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화계는 어때요? 영화관 손님이 없었잖아요. 연극, 오페라, 뮤지컬, BTS 방탄소년단도 공연 취소하고 다 지금 충격을 안 받은 데가 없다니까요. 이와 같이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런 것은 아마 인류 역사 이래로 흔치 않는 일이다. 1차 세계대전 때도요, 전쟁에 참여한 국가가 20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1차 대전, 세계대전이 200여 국가에서 전쟁한 나라 4년 동안 전쟁했는데 20여 개 국가. 2차 대전에는 6년 동안 했는데 30개 국가만 전쟁해서 다른 나라들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완전히 혼돈에 빠졌다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미국에 가장 사망자가 많고 확진자가 가장 많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아닙니까? 미국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미국 하니까 미국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나라냐? 이게 핵폭탄이에요. 1945년 7월 16일 날 최초로 핵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45년. 우리가 일제 말기 아닙니까? 일제에 우리는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럴 때 이미 미국은 어마어마한 핵폭탄 실험을 해가지고요,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냥 확 터뜨리니까 즉시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일본 어림없어요. 어떻게 항복을 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69년도 51년 전입니다. 69년도는 우리나라 보릿고개 있을 때요,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아닙니까? 아폴로 11호, 아폴로를 11번째 쏘아서 사람을 실어가지고 달나라에 착륙시켰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달 궤도선 발사 2022년 7월, 이게 지금 미룬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올해 12월 달에 발사 예정이었어요. 이건 달 궤도선이지 착륙선이 아니에요. 궤도선은 뭐냐? 달 주위를 돌면서 달 표면을 연구하는 거예요. 착륙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달 궤도만 돌면서 사진 찍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설계를 잘못했대요. 설계를 잘못해.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무게 100kg 넘어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2022년도 7월에 발사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될지도 몰라요. 근데 또 뭐가냐? 궤도를 수정했어요. 따라합시다. 궤도 수정.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면 안 되겠더라. 다시 수정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이런데 미국은 이미 51년 전에 달에 사람이 내렸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스텔스기입니다. 스텔스기. 앞면이고요. 여기 뒷면입니다. 스텔스기가 뭐예요? 레이더에 안 잡힌대요. 대부분의 금속 물질은 다 레이더에 잡히니까 미사일로 쏘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요,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온지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37년 전에 1983년 10월에 개발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1989년도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을 해가지고 이 노리에가라고 하는 대통령, 파나마 대통령이 있었는데 마약왕이에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침공해서 그냥 제거했어요. 이것 가지고 걸프전이 뭐예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유전을 전부 정복하고 자기 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스텔스 가지고 주요 정보망, 통신망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폭파시켰어요. 그래서 전쟁 역사에서 100일 만에 지상 투입 100시간 만에 승리를 했어요. 가장 단시간 내에 전쟁에 승리했대요. 뭐 때문에요? 이 스텔스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떠들어도 요거 한 대만 가서 살찌에 가서 이렇게 김정은 있는데 이렇게 몇 군데 떨어뜨리면 다 끝난다니까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미 37년 전에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개발한 데가 미국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은 대단히 많다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코로나19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코로나19 앞에는 꼼짝 못하고 있다니까요. 코로나19 앞에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미사일로 쏘겠어요? 스텔스로 가서 공격을 하겠어요?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코로나19 같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저주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들이 있었더라고요. 왜 중국 우한에 그곳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느냐? 중국에서도 우한이라고 하는 그곳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잡아가고 목사님,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가장 핍박이 심했던 데가 우한이래요, 중국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판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럼 왜 그러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기도 안 해서 그랬다는 거죠. 참 위험한 주장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저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가 아니냐 그래서 한 아사리온은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양파 캐고 가서 감 따주고 팥 뽑아주고 풀 뽑아주고 할 때 받는 임금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그게 한 7만 원 정도 되나요? 시골에서? 그건 7만 원에 16분의 1이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16분의 1에 참새 2마리가 팔려가. 지금은 사람 임금이 비싸니까 그것도 할머니들 6만 원, 7만 원씩 주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말이야, 장정이 하루 이러면 쌀 3대 줬어요. 3대.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약하니까 일꾼들 불러서 쌀 주고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쌀 3대. 쌀 3대면 지금 얼마인가요, 돈으로? 대두가 아니고 소두예요. 그때 제 어렸을 때 생각, 야,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쌀 3대가 다 식구들을 며칠이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16분의 1에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값싸다 그 말이에요. 값싸다. 그런데 그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 따라합시다.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떨어져요? 예, 누군가가 돌멩이를 던졌더니 맞아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괜히 어지러서 떨어진 거 아니고, 떨어졌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졸다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뭔가 맞아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했다 안 하겠다? 허락했다 그랬어요. 허락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참새를 죽였어요? 아니면 허락을 했어요? 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참새를 죽이신 것과 허락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자,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떨어진다. 그러면 돼지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니까. 참새 같은 것도 허락하는데 소가 죽는 것은, 사자가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재앙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 사자가 고양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고양이는 또 뭘 잡아먹어요? 근데 요즘 고양이는 쥐도 안 잡아먹는 모양이요. 쥐를 잡아먹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세상의 운영의 법칙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운영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참새도 떨어져.
하고 떨어뜨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운영의 법칙이다. 세상 만물의 운영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안 죽으려면 조심조심하고 피하고 그래야 되는데 겁없이 사자 앞에서 얼쩡거리면 부활을 두고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년에 3천, 4천, 6천이라고 하는 6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감을 내려서 다 죽이시는 겁니까? 이건 뭐예요?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잘못해서 가까이 하고 그곳에 걸리면 고생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운영의 법칙이요, 허락하신 운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감을 조심하고 그리고 예방주사도 먹고 치료약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법칙이다. 이번에 이천 물류창고에 불이 나서 38명이 죽었더라고요. 그곳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사님도 있을 것이고 장로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어려워서 목사님이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폭파시켜서 죽었을까요?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작업을 했대요. 지하 2층에서. 그것은 유증기가 나온대요. 우리가 페인트 칠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냄새. 그것도 많이 모으면 그것도 폭발한다고요. 그런데 2층에서 그것을 막 작업을 하니까 그 유증기라는 게 있는데 글쎄 엘리베이터 작업을 했대요. 엘리베이터 작업은 용접하다 보면 불꽃이 튀어서 그곳에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증기가 꽉 찼는데 그것은 불꽃이 튀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인간의 실수로 빚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폭발해라! 하나님께서 폭발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 안전기사를 주어서 아니 이거 이런 데 있어서 엘리베이터 작업하면 안 돼. 이런 데서 용접하면 안 돼. 기사가 있어서 해야 된대요. 원체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걸 두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소홀히 했을 것이에요. 인간의 실수,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이 가져온 바로 결과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상 운영 방법의 법칙이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그곳에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라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두고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근데 신천지인들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신천지는 선나무, 선한 나무, 선악나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나무는 이만희 나무고 악한 나무는 일반 교회 목사들이래. 그러니까 일반 목사들 말을 들으면 죽고 이만희 말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사기꾼들인지. 그러면 선한 나무 있고 악나무라고 해야지 왜 선악을 알게 한 선악나무라고 그러냐고요. 신전에 선악나무라고 그럽니다. 선한 나무, 선악나무. 그냥 선한 나무, 악한 나무 그러면 또 몰라. 선악나무가 뭐예요? 악나무라고 해야지 하려면. 근데 이것을 먹는 날에 따라합시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허락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담과 하와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 어기니까 죽었어요. 이것이 더 큰일이에요? 아니면 우한의 세계를 흔들어놓은 코로나가 더 큰일이에요? 이게 더 큰일이에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것은 온 인류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는 안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운영의 법칙, 허락하신 법칙. 자, 이게 뭐예요? 뭐 같아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셨어? 아벨을 더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다.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들에서 사람 쳐 죽이기 좋은 건 뭐요? 돌이었을 거예요. 주먹으로 친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생명이 질긴디 돌로 쳐 죽였을 것이다. 그러면 아벨이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안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요. 그런 자도 돌로 치니까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누구도 이와 같이 무기로 인하여 맞으면 죽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세상의 운영의 법칙.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이처럼 이 세상의 법칙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저주 심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중국의 우한에는 이런 것을 파는 시장이 있대요. 어떤 학자는 우리가 기사에 봤잖아요.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박쥐에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천상갑이래요. 천상갑. 꼭 코로나가 들어있을 것 같잖아요. 또 뱀에게 있어. 뱀에서 그래서 사람에게 왔다.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것 아니고 다른 것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법칙. 이런 것들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들에게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걸 가까이 하고 먹고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인간에게 옮겨서 세계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정해놓으신 법칙이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인류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재앙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재앙이 있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보세요.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이미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왜 잡혀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지만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어쩔 수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다 잡혀갔어요. 그 잡혀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 누가 했어요? 누가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라. 내가 사로잡혀가게 했다. 너희들 말이야, 바빌론에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곳에서 따라합시다. 평안하기를 힘쓰고. 성읍이 편하기를 힘쓰라. 너희들 살고 있는 성읍이 편하기를 힘쓰라. 그 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돼. 고생을 좀 해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르는 부리망냥 그러들 너희들 한번 그곳에서 고생을 해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지를 깨닫지. 그러니까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 심판이야.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 몇 년? 70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70년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하나님 외에 하시는 일을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고 돌본다고 말이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하나님의 법칙이 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뭐였냐? 자세한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말이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했어요. 그러나 안 들었어요. 두 번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시고 행하신 거. 세 번째,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들을 확 멸망시켜서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따라합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지금 재앙을 주고 너희 심판을 주고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바로 평안을 주기 위해서야. 너희들 그렇게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결국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뭐예요? 희망, 소망입니다.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없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 걸리다 그랬어요? 40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모압 지역입니다. 시딤. 이제 좀 있으면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다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딤에만 몰렸는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모압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점령하면 우리는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로 하여금 이거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게 했어. 쉽게 말하면 유혹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티한다.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전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다가
여자들이 오라고 하는데 함부로 가지 마라. 신전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래가 여자들이 여기 왔으니까 우리 신에게 절합시다 그래가 절했어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도 절했다. 따라합시다. 신들에게도 절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 안 나시겠어? 나시겠어 안 나시겠어? 하나님이 화가 나셨단 말이죠. 내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도와서 40년 동안 인도해서 이제 들어가겠는데 우상에게 절을 해.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부속된지라. 바알불 신이에요. 부속된다고 하는 말은 그에 속했다고 말이죠. 우상에게 속해버렸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진노하시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연병이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거예요. 전염병이에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재앙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게 뭐냐면 사탄이, 따라합시다. 사탄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군사의 인구를 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당시 다윗은 불안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도 정복하고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이 많은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강력해지니까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뭐 해졌다?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룰 때가 다윗 왕 때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의 바람이 뭐냐?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하소서. 그때 다윗 왕이 다스린 나라처럼 강한 나라가 되게 했소서. 그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강력하니까 내가 이 나라를 강력하게 했다. 내가 통일시키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 민족을 잘 살게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숫자 세보자. 그래가지고 숫자를 세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말립니다. 무슨 말이야? 당장 세라! 명령하는 거 셉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히 여겼다. 네가 이 나라를 강하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냐? 네가 정복한 것이 네가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하신 것인데 네가 교만하게 네 군사에 네 백성을 세? 그래서 괘씸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온역을 내서 이 온역도 여기서 전염병이에요. 이걸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운영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재앙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운영의 법칙의 재앙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재앙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의 재앙을 볼 때 하나님이 치신 재앙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운영의 법칙으로 나타난 재앙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보고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어요. 로마 총독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총독과 같은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곳에 제사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 이 사실을 예수님께 고했어요. 이것은 2000년 전인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날처럼 법이 확립된 때가 아니잖아요. 인권이 존중받은 때가 아니에요. 오늘날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제암리 사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암리 간 적이 있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불태웠어요. 90여 명이 학살당했는데 19년도입니다. 거의 100년 전 아닙니까? 3.1운동이 일어났던 때예요. 그때 일본 경찰들이 와서 우리가 3.1운동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겠으니 전부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들어갔을 때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총을 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돼요. 제암리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불태워버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인 것이죠. 총을 쏘기도 불태우기도 죽인 것이죠. 터져입니다. 그 터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82년도 유해 발굴을 하게 됐죠.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찾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은 어머니인가 아내일지 혹은 딸일지는 모르겠어요. 시체 차는 냄새가 밤새 났다 그랬어요. 이건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무자비한 시대에 성전에서 사람 죽이는 것은 무서운 일도 두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 고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자,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다가 이렇게 로마 군사들에서 칼 맞아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모든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이천 물류창고에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따릅시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어. 그들이 죄가 많아 죽었어. 아이고 나를 괴롭게들이 잘 됐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를 건드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건드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었대요. 지금까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미워한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이랬다고 해서 속은 시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이죠.
읽어보겠어요. 시작. 실루암 망대가, 이게 실루암 망대는 아닌데 이게 망대예요. 위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실루암이 연못이잖아요. 장님에게 침으로 이겨가지고 예수님께서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을 발라가지고 실루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나선 데가 실루암이에요. 그곳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18명이 죽었다니까요. 2000 물류창고에 38명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알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해.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걸려 죽은 사람들이 23만 7,216명.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만큼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건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세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재앙에는 이미 정하신 세상 운영의 법칙이 정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재앙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것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